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니까요. 우리가 또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에베소서 말씀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9년 마지막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함을 가지고 또 바람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기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매진해 나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함으로 나가셔서 내년 이맘때쯤 되어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였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보통 이제 크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알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그 인근의 많은 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5만여 명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또 소중히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기물들, 성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힘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 있는 바벨론도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6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는 페르시아로 속국이 되고 결국 페르시아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귀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BC 515년 수룹바벨에 의해서 첫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지는 못했어요. 또 BC 457년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며 또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이방 나라의 방해 때문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이방 나라에서 듣게 돼요. 이 느헤미야가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2019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었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비바람에 그 폭풍 위에 요동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흔들렸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민족과 또 세계가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 가정이 흔들렸고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기업은 위기가 왔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런데 이 모든 희망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런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또 그래서 그 무너짐이 상처가 되어 잡초만이 무성한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또 황량한 바람만이 불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또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눈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진 않았지만 2019년 한 해 그런 삶을 겪었던 분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흔들림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눈물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상황은요, 더 참담했어요.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 상황은 더욱 참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어떠한 눈물이 있었을지라도, 어떠한 흔들림과 요동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 한 명이면, 그 사람 한 명이면 우리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셔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데 쓰임받는 지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그 불탔다는 비보를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고 그 총독으로 세워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탔던 예루살렘의 성문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안팎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문을 다시 재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우심 안에는 어떤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었느냐? 금식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회적인 리더와 영적인 리더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 리더십의 차이는, 큰 차이는 기도에 있어요. 사회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와 큰 차이는 기도함에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계획했고, 기도로 추진했고, 기도로 마무리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리더는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지만 일을 끝내도 기도로 끝내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예요. 기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기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로 민족을 살렸듯이 우리 금호교회 목회자가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로 교회를 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가정을 살리는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기도함으로 아내와 남편을 살리시기를 바라고, 자녀를 살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가 기도하여서 우리 부모를 살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어디 고생하게 생겼는가? 그동안 살면서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생겼잖아요. 아니, 며칠을 금식해도요, 살은 빠졌습니다. 한 4kg 빠진 몸이 이 몸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4kg 빠졌는데 티가 안 나요. 어디 살 빠진 것처럼 보여요.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속 하나도 안 상한 것처럼 웃고 생활하지만 여러분이 제 속을 몰라서 그래요. 제 속에 들어와 보면요, 왜 그런 고생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아픔이 없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세상 살기가 엄청 힘들어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저를 보면요, 편안하게 또 평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가족이 기도해 줘서 그렇고요,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부족한 남편과 부족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힘듦과 그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것 또한, 1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또 그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아서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무너진 이 세상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7절과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전 444년 제3차 포로 귀환한 그 총독이 누구였느냐?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정사찰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탁상공론의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내가 수축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 어디인지 눈으로 살피고 본인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런 비전만 심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2장 17절 말씀처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그 구호를 가지고,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데, 재건하는데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따라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모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따라오라 라고 말하면 그 가정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2020년 새해는 지도자부터 낮아져서, 지도자부터 죽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라 라는 말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금호교회 목사는 함부로 걸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금호교회 장로님들은 함부로 걸어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금호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걸어가면 안 돼요. 왜냐? 성도들이 따라와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걸었던 길을 성도들이 따라오고 나의 자손과 나의 후손이 따라와요. 바라기는 우리 금호교회가 담임 목사부터 가장 낮아져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지도자 한 명이 있으면 살아나요. 그런 지도자 한 명이 있으면 회복이 돼요. 그런 가장 한 명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그런 사장님 한 명 있으면 나의 기업과 나의 생업이 살아나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습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으로 새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총 13장까지 이루어졌는데 8장 이후에 보면요, 성벽 재건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다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부흥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부터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금호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며 나가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되 그 기준을 말씀으로 삼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 된 것처럼 우리 금호교회가 신앙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말씀에 내 삶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이 사람 말에 따라서 저리 가고 저 사람 말에 따라서 이리 가고 왔다 갔다 해버려요.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그 교회가 회복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019년 몇 분 남지 않았어요. 그 지나가는 한 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늘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변화되고 개혁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20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되 가정을 회복하시고 직장을 회복하시며 사업을 회복하고 몸된 교회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2020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선지자의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나가오니 2020년 한 해는 그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재건이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